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면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접하거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믿다가도 어느 순간 의심이 들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천지 창조를 부정합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도,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도 소설로 들립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가장 큰 난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낳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죽은 십자가가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왜 내 구원의 주가 되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실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의심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것들을 한 번에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들, 성경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것을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 그러면 단번에 믿겨지지 않던 것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은 믿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에 계신 예수님에게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이 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납니다. 다른 여인들은 천사만 만나고 돌아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셨다고 전하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1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이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만나 주십니다. 10제자를 만나시고 도마를 만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본 그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사셔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심이 많은 종족입니다. 두뇌가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고 의혹이 많아서 내가 눈에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두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함부로 믿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확실한 것,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기적을 행하고 불치의 병자들을 수없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늘로부터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믿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말합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구주라는 것도 믿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말씀들,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17장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그러한 증거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게 하실 증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구주 되심,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거기서 8번째 사건은 그 진범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20여 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윤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고백입니다. 자백입니다. 윤 씨가 잡혔을 때 아무리 내가 무죄라고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그 고민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춘재가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범인이 내가 죽였다고 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가 있습니까? 범인이 죽였다고 한 이것이 이 확실한 그러한 증언보다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확실한 증거와 증인입니다.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인 두 가지만 있으면 재판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증거는 상대나 범인이 그 행동을 했다는 단서이고 결정적인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또 증인도 상대나 범인이 어떤 것을 했는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그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에는 증거와 증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는 예언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선지자들이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장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한 500명의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또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 선고 신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와 부활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첫 번째는 믿지 않던 것, 믿지 못하던 것,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져도 믿을 수 없던 것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신앙에 대한 모든 믿음을 다 바꾸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나에 대한 모든 믿어지지 않던 것들, 믿음에 흔들리던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이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소도시에 16살 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녀도 K-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안전한 나라다. 내가 한국에 좋은 대학도 있고 그래서 그 대학에 가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버지는 가는 것을 찬성했는데 어머니는 반대합니다. 어머니 쪽에 친정 식구들 전체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리지만 결심하고 한국 가는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어린 딸이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걱정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딸을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친정 식구들, 또 어머니,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남북 대치되어 있는 이 전쟁의 상황, 그리고 한국, 이 아시아의 그 나라들에 대한 선입관, 그래서 친정 식구들, 어머니까지 한국 가면 딸이 전쟁 때문에 죽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깨끗한 거리들, 그리고 한국의 서울의 이 현대식 건물들, 높은 빌딩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이 지하철, 그리고 버스 시스템, 거기에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방탄소년단 등장하기 전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의 소도시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련히 알기만 할 뿐, 특히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잘 알려지고 옛날에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완전히 한국을 와서 보고야 생각이 바뀝니다. 안전한 치안, 그리고 생각보다 이 안보에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간호사인 어머니가 미국을 떠나서 서울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딸의 설명도 믿을 수가 없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직접 와서 이제 와서 보니까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보고 나서입니다.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보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내가 부활을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믿을 수 없던 것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부활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에서부터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은 부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은 사실, 예수님의 내 구주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인 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섬기고 그분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만을 따르는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만을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예수만을 따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보이지만 나도 역시 그렇게 예수만을 따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만을 따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만 따른다. 그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명령,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님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뭡니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 이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것이 죽음입니다. 작동이 다 멈춥니다. 인간의 하는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데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살아있음에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멈추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멈추냐면 주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100%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하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음을 통과하는 그 죽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 복종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변화하는데 이 변화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부분, 여기에는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부분이 같이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믿는 부활이 모든 것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것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같이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숨을 건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도들이 올 때마다 열심히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해가 지났는데 성도들은 열심히 제자로 훈련을 시켰는데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성도들도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6년, 7년, 8년 시간이 지났는데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받는데 도대체 왜 변하지 않는가? 문제가 어딜까? 해답은 성도들이 훈련을 열심히 받지만 자기가 주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훈련 열심히 받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그 부활을 근거로 모든 것을 다 믿게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의 딸의 삶이 변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받아봐야 내가 주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경의 다른 것을 다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내 삶에서 행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변이된 코로나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이 성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